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라. 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 노아가 얼마나 방주에 있었는가? 노아는 홍수 시작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는 그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기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2월 10일이었다.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이 40일이었기에 3월 28일까지 비가 내렸을 것이다. 또한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을 포함해 150일간 땅에 물이 가득했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는 그해 7월 17일이었다. 그때부터 물이 감소되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때는 그해 10월 1일이었다. 그때부터 다시 40일 후 물이 더 감소해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다. 그때는 11월 10일로 추정된다. 처음 내보낸 까마귀는 떠난 후 아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홍수로 인해 사방에 널린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노아는 기다리다 못해 12월 15일경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했는데, 아직 온 땅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인 12월 22일경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다. 비둘기가 저녁때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기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 다시 일주일 후인 12월 말경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노아는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와 물이 거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방주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계속 땅이 마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해 2월 27일 방주에서 내려왔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가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내려왔기에 그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약 1년 20일이었다. 침착함과 과단성을 겸비하라.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영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내다. 홍수 후의 일처리를 보면 노아는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침체되는 변덕스런 사람이 아니었다. 물이 감소한 것을 알고 어떤 단계를 밟는가. 먼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까마귀는 홍수 후에 널린 먹이를 보고 정신이 팔려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다. 비둘기를 세 번째 내놓고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 그때가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때 땅에 물이 거친 것이 보였지만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57일간 기다렸다가 2월 27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방주에서 나왔다. 그 57일의 기간도 꼭 필요하다. 최후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 마지막에 실패할 때도 많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그의 차원 높은 영성을 발견한다. 영성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무작정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만도 아니다. 참된 영성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때가 되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노아는 하늘만 바라보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다. 사물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했다.
그래서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고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도 바로 뛰쳐나가지 않고 땅이 마를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기도와 병행해 기대, 기다림, 노력, 관찰, 확인을 수반시키라. 그리고 때가 되면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라. 침착함과 과단성을 겸비한 영성이 진짜 영성이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때 까마귀와 비둘기는 똑같은 사명을 띠고 노아로부터 내놓였지만 까마귀는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히 자기 욕정만 즐겼다. 까마귀가 혼자 여기저기 왕래할 동안 노아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는가. 반면에 비둘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봉사를 하고 희망을 전해주었다.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 한 부류는 까마귀처럼 나만 생각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일감이 되어 주변인에게 걱정을 끼친다. 다른 부류는 비둘기처럼 남을 생각해서 일을 해결하는 일꾼이 되어 주변인에게 기대를 준다. 까마귀 같은 일감이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일꾼이 되라. 비둘기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첫째, 교회를 영혼의 안식처로 삼는 성도다.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가 세상을 둘러보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늘 몸과 마음을 교회로 향하라. 교회 사랑을 꾸준히 키워가라. 급격한 사랑은 급격하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꾸준히 자라나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급격한 사랑과 행복은 왠지 불안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교회에서 제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참된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 둘째, 교회에 희망과 유익을 주는 성도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와 희망을 가졌겠는가. 교회에서 용기와 희망을 전파하라. 희망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옆 사람에게 불러일으킬 때 내게 다가와 진짜 희망이 된다. 또한 희망은 자기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존재에게 행복과 함께 찾아온다. 희망의 말은 누군가의 가슴밭에 생명의 씨를 파종하는 것과 같다. 셋째, 때가 되면 사명을 따라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다. 비둘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멀리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떠났다는 것은 물이 완전히 빠져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다. 그 비둘기의 행동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를 읽고 노아는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 넷째, 늘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를 전하는 성도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 때문이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셨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털 깎는 자 앞에 가만히 있는 양과 같다고 표현했다. 어떤 사람이 가위로 양털을 깎는데 살을 안 집으려고 해도 자꾸 집혔다. 그래서 양털을 다 깎으면 몸 곳곳에 살점이 잘린 상처가 있었다. 그래도 양들이 한 번도 달려들거나 앙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왜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받기를 기뻐하시는가? 온유하기 때문이다. 참된 복과 성공을 원하면 온유함을 갖추라. 저항하고 반항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불행해지고 성공도 멀어진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댄 모습이다. 서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긍휼을 베풀어야 좋은 성도가 된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강팍해진 시대에 내가 속한 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남의 기대를 받고 교회에 실질적인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 그것을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 늘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귀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